로마서 2장에 보시면 두 가지의 단어가 아주 강조해서 짧은 본문 속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만나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면 4번 나옵니다. 몇 번? 4번. 이게 그런데 1절에 벌써 3번 나옵니다. 근데 두 번째로 무슨 단어가 계속 이어지느냐면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느냐면 3번 나옵니다. 몇 번? 언제 물어볼지 모르니까 이 동네는 항상 준비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가 4번 나오고요, 심판이라고 하는 단어가 3번 나옵니다. 그러면 1절에 보시면은 이 판단이라고 하는 이 주체가 누구인가? 여러분, 판단한다고 그랬을 때 누군가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1절에 그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남을 판단하는 누구야? 사람아. 이 사람아라고 하는 이 호칭이 3절에 가서 한 번 더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람이 누굴까? 지금 남을 판단, 이 1절에 판단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시 그 뒤에 보시면 정죄라고 하는 말로 그렇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럼 누군가를 지금 판단하고 정죄하는데 그 판단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사람아, 그렇게 돼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 이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 판단의 주체는 누구냐면 인간입니다. 사람이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판단이에요. 거기에 비해서 이 심판은 누구 영역이냐면 누구 영역일까요?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를 혼돈하시면 안 돼요. 인간이 인간을 심판할 수 있을까? 심판할 수 있어요? 심판할 수도 없고 심판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사이에서는 뭐가 자꾸 일상 삶 속에서 이거요, 가족 간의 관계일 수도 그러고요, 모든 인간 관계 속에서 계속 우리들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뭐가 있느냐? 이 판단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보시면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그러니까 이 판단하고 있는 주체가 있는 거잖아요. 그 주체가 누구인가? 여기에 보시면 내가라고 하는 단어가 5절까지 계속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내가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영어로 말하면 you, 당신, 그 내가, 그 사람들이 남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내가, you라고 말씀하시는 그 you가 누군가? 첫째는 유대인이죠. 유대인들이 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 때문에 그들 속에는 우월감이 하늘을 찌를 듯합니다. 근데 그 우월감이 너무 극대화돼서 그들의 영적인 교만 속에 살다가 보니까 유대인이 아닌 모든 민족들을 완전히 어떻게 취급하는가? 인간도 아닌 것처럼. 그래서 이제 1차적인 대상은 바로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지금 판단하고 있는데 여기 유대인만 여기 판단하고 그치는가? 그거 아니에요. 여기에 내라고 되어져 있는 그 유는 누구냐면 오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칫 잘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자꾸 우리가 판단합니다. 누구를 판단하는가? 예수 안 믿는 사람,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 나와 같이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그 사람들을 보고 자꾸 우리들이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누구도 속일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대상, 남을 지금 판단하고 평가하고 정죄하는 그 대상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도 심판받아. 그들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것이다.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하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1절을 같이 한번 들어가셔서 본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처음부터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여기에 누구를 막론하고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핑계 댈 수가 없다. 이 핑계 댄다는 이 말은 no excuse,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 말이에요. 이 핑계라고 하는 단어가요 로마서 1장에서 한번 나왔거든요. 거기 내가 하나님을 모르겠습니다. 너 핑계 댈 수 없어. 왜? 네 양심 속에 하나님을 찾도록 하나님의 DNA를 네 속에 집어넣어 줬으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찾으면서 살 수밖에 없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해 주신 거예요. 또 하나, 핑계댈 수 없는 것은 우주 만물, 모든 만물 속에 하나님을 알만한 것을 하나님이 다 거기다가 집어넣어 주셨기 때문에 누구도 하나님을 몰랐다고 no excuse, 핑계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기 로마서 2장 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네가 핑계댈 수 없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나는 심판받지 않을 겁니다. 내가 왜 저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나는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no excuse, 핑계댈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는가? 그 이유가 1절 그 다음 부분에 설명이 되어졌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시작,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운전하고 가다가 앞사람이 신호 위반하고요 막 속도를 내고 그냥 그러려니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화가 막 나면서 가끔 그런 반응, 그런 액션 취하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막 화를 내면서 막 때로는 욕을 하면서 저 따위로 운전하면서 차를 가지고 다닌다고, 운전의 기본도 모른다고 그렇게 막 그 사람을 판단하면서 자기도 신호 위반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에요. 남을 잘못됐다고 남의 죄를 지적하면서 너도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 않느냐,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런 대상들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이게 우리가 남을 판단하는 그것이 곧 나의 판단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표적인 케이스가 누구냐면 다윗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여러분 다윗을 만나게 되는데,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사랑을 받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성서 속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잖아요. 성경에 3만 5천 명의 사람의 이름이 쭉 기록이 돼 있는데 특정한 한 개인을 딱 꼬집어서 넌 내 마음에 합한 자야, 그렇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이 다윗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를 보시면 헥사토스라고 그래가지고 이 별을 우아래로 삼각형으로 해서 그게 이스라엘 국기의 가운데에 딱 그렇게 지금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 별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데이비드 스타라고 그래요. 다윗의 별이라고 그래요. 그 정도로 유대인들이 이 다윗을 사랑하고 다윗을 존중하고 그래요. 근데 이 다윗이 아브라함의 14대 손입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이새잖아요. 이새 그 집의 8번째 아들입니다. 목동이었잖아요. 가장 밑바닥에 살던 삶을 살던 사람이 가장 높은 최고의 위의 자리까지 올라간 사람이 다윗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높여주시면 우리 자녀들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면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꿈도 꾸지 못하는 일들이 꿈처럼 이루어진단 말이죠. 다윗의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다윗의 이 석세스 스토리, 성공담만 성경에 쓰여져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하 11장까지는 다윗의 성공 스토리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너무 시편을 우리에게 남겨주었고, 다윗의 영성은 늘 우리가 바라보고 싶고 담고 싶은 영성이잖아요. 그런데 그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치명적인 오점, 그것을 다윗이 남깁니다. 그 내용이 사무엘하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유명한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의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어서는 사건. 그래서 다윗이 그 인생 가운데 뒤돌아서서 만약에 그 실로 돌아가면 깨끗이 지워버리고 싶은 가슴 속에 한 맺힌 다윗의 결정적 실수가 사무엘하 12장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밧세바와의 관계 속에서 선을 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비밀스러운 작전을 통해서
없애버리잖아요. 그리고 다윗은 이제는 완전 범죄다, 이 사건은 영원히 묻힌 사건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편한 모습으로 이렇게 지내는데 10달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나단 목사를 다윗에게 보냅니다. 다윗에게 보내서 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다윗에게 증거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참 감사해요. 뭐냐면 나단 목사가 다윗을 딱 보자마자 회개하시오! 내가 모를 줄 알아? 다 알아. 10달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도 모를 줄 알아.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서 빨리 회개해! 왕이 돼가지고 말이야, 그렇게 안 했어요.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회개의 메시지를 다일렉트로 다윗에게 쏟아 부은 것이 아니라 비유 설교를 하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깨닫고 돌아오라고. 하나님은 택함 받은 백성들이 넘어지고 실수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아요.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깨닫고 돌아오라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비유 설교를 나단을 통해서 하게 하시는데, 두 집이 있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부잣집이 있었고 가난한 집이 있었고, 부잣집에는 양도 소도 가득히 있었는데 가난한 집은 암양 딱 한 마리. 근데 이 부잣집에 귀한 손님이 왔는데 이 부자가 자기 집에 있는 것은 하나도 손을 안 대고 딸처럼 여기면서 기르고 있는 그 암양을 강제로 뺏어다가 그 손님을 대접을 했다. 그 이야기까지 듣고 다윗이 그냥 열이 나면, 도대체 어떤 놈이 그런 짓을 하느냐고 당장 요절을 내야지. 어떻게 우리나라 백성 가운데 그런 놈이 있느냐고. 성경은 놈이라는 말은 없어요.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4배로 갚아줘야 된다고. 그래서 이 다윗이 그 범행을 했다고 하는 그 사람에 대해서 다윗이 판단하잖아요. 이렇게 딱 판단을 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사무엘하 12장.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 자 보세요. 당신이 누구예요? 그 사람입니다. You are the man. 당신이 판단하고 있는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당신이래. 우리가요, 남을 판단할 때 왜 우리가 판단할까요? 저 사람과 나는 급이 다르다. 또 하나, 왜 우리가 판단을 할까요? 판단의 기준은 누구예요? 나예요. 내가 판단의 기준이에요. 근데 내가 판단의 기준인데, 내가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딱 되었을 때 내가 판단하는 것이 100% 옳아요? 대답 좀 해보세요. 여러분 판단은 100% 완벽합니까? 사람이 내가 봤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봤다고 하는 것도 완벽하지 않아요. 내가 들었다는 이야기 하잖아요. 물론 그게 법정인 증거로 채택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들었다는 것도 완벽하지 않아요. 근데 판단은 누가 하는가? 내가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 입장에서 내가 지금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판단이 100% 옳은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는 그 판단이 결국 나를 판단한 꼴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자, 2절을 보실까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계속 반복해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이런 일을 행하는 자, 어떤 일을 행하는 자인가? 남 판단하는 사람. 쉽게 우리가 남의 행동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행동에 대해서 정죄하고, 그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이. 무엇대로? 진리대로. 여기 이 2절의 말씀을 원문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순서가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We know,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뭘 알고 있는가? 남을 판단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있으리라고 하는 것을 We know,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3절의 말씀에 한 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하세요. 거의 같은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이게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을 요약한 거예요. 막
사람이 그러면 안 된다고,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느냐고, 그러면서 자기도 똑같이 그 행동을 하는 그 사람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심판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 이 말이에요. 한 가지 여쭤볼까요? 심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도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우리는 심판을 받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두 가지의 진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요,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두 가지 진리입니다. 첫째로 죽는다. 이건 진리예요. 여기에 한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습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세요? 아멘 하기는 하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거북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거북하시든 뭐 짜증을 내시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태어났으면 죽으니까. 근데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세 가지가 있고요,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아는 것 뭐가 있는가? 첫째로 저도 죽고 여러분도 죽고 에브리바디 죽어요. 누구나 죽는다. 이건 우리들이 알고 있잖아요. 두 번째 아는 것이 바로 뭔가? 혼자 죽는다. 누군가하고 같이 가면 얼마나 외롭지 않고 좋겠어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세 번째로 죽음에 대해서 아는 거 있습니다. 아무것도 못 가지고 갑니다. 또 죽음에 대해서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언제 죽을지 몰라요. 우리가 죽을 날짜를 딱 미리 알려주면 얼마나 좋을까, 그 생각일 뿐입니다. 날짜 미리 나오면 미리 가버려. 모르는 게 축복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축복. 근데 한 가지 감사한 것은 죽기 전까지는 절대 안 죽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땡겨가지고 죽음을 묵상하고 사람 우울하게 그렇게 살 필요 없어요. 오늘 하루 하나님 생명 주셔서 오늘 살게 된 거 감사하고, 오늘 그냥 예수님 안에서 웃고 살고, 인상 좀 쓰지 말고 아버지 집에 와서 인상 쓸 거 뭐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언제 죽을지 모르니까, 두 번째 어디서 죽을지 몰라요. 세 번째 어떻게 죽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 분명한 것은 누구나 죽는다. 이 진리잖아요. 두 번째는 심판입니다.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하나님이 공의로운 분이고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라면 심판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4절에 가서 보시면은 하나님의 속성 세 가지를 4절에서 설명을 하십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용납하심, 세 번째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참아주심. 세 가지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남을 판단하잖아요. 남을 막 정죄하고 판단을 하면 그 하나님의 세 가지의 속성을 우리들이 무시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멸시하는 거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보실까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안아 주시고,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래 참아 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세요. 내가 판단하는 저 사람도 하나님이 지금 기다려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사랑해요. 하나님이 그 사람도 용납하세요. 하나님이 지금 기다려주고 있는데 네가 뭔디 판단하고 정죄하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사람이 말이죠,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어요. 또 못났으면 얼마나 못났습니까? 어차피 사람은 사람이죠.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야야야. 더 잘났다고 막 내가 막 판단하고 평가하고 막 청조.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심판 앞에 맡겨야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두 가지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첫째로 판단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이 시간 이후로 가정생활에서 특별히 판단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부의 관계 속에서 이 판단함으로 부부의 관계가 너무나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그런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 이제는 판단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왜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맡겨드리자고요. 하나님이 오래 참아주셨다가 때가 돼서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자리로 하나님이 귀하게 들어서시고, 그때가 나는 조금 빨라지고 저 사람은 조금 늦어진 것 뿐이에요. 그거 가지고 우리가 판단하지 말자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뉴욕에서 여러분들이 비행기를 타셨다면 뉴욕에서 내린 다음에 2시간 반 정도 보스턴 쪽으로 올라가면 커네티컷이라고 하는 주가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누가 태어났는데 조나단 에드워드라고 하는 분이 커네티컷에서 태어나셨습니다. 미국의 역사 가운데 대각성 운동이 3번 일어났습니다. Great Awakening Movement라고 그래가지고 3번의 대각성을 통해서 미국이 놀랍게 부흥되고 발전합니다. 세계 역사 속에서요,文明의 발전 그 뒤에는 종교적인 역사가 있었어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나라와 민족을 들어 쓰셨어요. 세 번째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됐던 사람이 여러분 잘 아시는 D.L. 무디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됐던 사람이 찰스 피니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첫 번째 대각성 운동의 주역이 됐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드예요. 그래서 커네티컷에 가서 보시면 그분의 생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23년 동안 목회를 하셨던 노스햄턴이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가 지금도 그분이 설교했던 강대상이 그대로 있고요. 그 다음에 그 교회의 특징 가운데 하나가 기둥이 그렇게 많습니다. 교회가 그때 썼던 피아노 지금도 쓰고 있고요. 그때 교인들이 앉았던 의자가 지금도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그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 원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 당시에는 전부 다 원고 설교를 하셨죠. 그래도 성도들이 막 집중을 해 주었어요. 근데 지금은 원고 설교하면 전부 다 핸드폰 보고 있어. 그래서 내가 원고 설교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목사가 눈만 다른 데 이렇게 돌리면 그냥, 좀 표현이 그렇지만 해차를 많이 해. 이 말씀 듣는 이제 짧은 시간에 좀 집중을 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내 속에 은혜로 와닿고, 그래서 조금 저기면 제가 이 마이크 선도 없으니까 내가 뛰어가면 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원고 설교를 안 하고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은 철저하게 원고 설교, 원고만 보고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의 주제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이에요. 그 심판과 지옥의 메시지를 그 교인들이 듣고요, 설교 시간에 막 흐느끼고 통곡하고 교회의 그 기둥을 붙잡고 말이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하나님 다시는 이런 모습으로 살기 싫습니다요. 몸부림치는 교인들이 매주마다 벌써 연락 오잖아요. 그랬다고. 예배 속에 그런 역사가 있었어요. 제가 그 교회의 강대상에 딱 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엎드렸어요. 그 교회 바닥에. 그래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강대상에서 사라져서는 안 되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저나 여러분이나 교회 안에서 가장 심판을 많이 받을 사람이 누굴까? 자상령입니다. 사실은 제가 가장 큰 심판을 받을 사람이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들은 심판에서 모두가 다 면제된 사람들입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심판하십니다. 두려운 줄 알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은혜가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심판 메시지를 들으면서 마음이 굳어지기보다는 아 그렇구나 그 생각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꽉 매여서 하나님의 은혜에 매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한 날 한 날을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렇게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